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군대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수년이 흘렀던 어느 날에 제 개인 SNS를 통해서 제 후임이었던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전역을 하고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겼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 유병장님이 내무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던 때가 생각난다고, 너무 좋았다고. 사실 저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가 봐요. 내무실에서 앉혀놓고. 그때는 제가 이제 고참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저의 개인 SNS에 방문해서 그 친구가 그런 글을 남겨주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기억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막 갈구고 막 욕하고 괴롭혔는데 그런 이야기를 썼다면 혹시나 얼마나 제가 또 부끄러웠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잊지 않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와 준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어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그리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방문한 것이 아니라 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를 방문하게 되고 한나를 기억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을 가보면 한나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당한 때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에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게 되기를, 돌보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야, 무슨 일이 생기면 야, 그거 우연이야. 그 우연으로 그럴 수 있지. 아유,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을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연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룻기 2장 3절에도 보니까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갔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가 시작될 줄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무엘은, 여기서 에봇은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복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방문하셔서 돌보시는 인생은 언제나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와 순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니까 나이가 많고 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극히 이 땅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나이가 아닙니다. 연륜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려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의 인생에 방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첫째로는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였죠. 쌓아놓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그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전체 중심에 쓰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신앙 캠프 오늘부터 시작되죠. 아이들이 잠을 못 자더라고. 잠을 못 자. 평상시 같으면 주일날 아침에 깨운이라고 성질이 막 나는데 오늘은 지들이 먼저 6시부터 깨갖고 막 돌아다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풍 앞두고 소풍 가기 전날 밤 잠이 안 오잖아요. 날씨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비가 오냐 어쩌냐. 우리 이번 수련회 캠프 날씨도 일주일 2주일부터 막 살펴봤는데 비가 오네 마네 했는데 오늘 새벽에 비가 막 쏟아지길래 아이고 비가 많이 오는가 보다 했더니 또 이제 예배 드리고 갈 때 되니까 구름이 싹 걷히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됐네요. 어제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찬양팀, 그리고 남서울 비전교회 옆에 구성 성전에 담당 전도사님, 권사님들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연습을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임하였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너무나 이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지막 이 찬양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 부모 세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커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맡겼더니 아주 누구보다도 그 일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었고 아이들이 다 기획했어요. 어른들 목사님들은 큰 그림만 그렸어요. 아이들이 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방문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는 우리 김나연 성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셔서, 간섭한다는 얘기는 못 살게 굴고 잔소리 그런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한순간도 내 인생을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부모가 매년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의 기도로 아들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부모 같았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어느 정도 자라서 제사장에게 아이가 맡겨졌고 어려서부터 이제는 부모 없이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제 내 할 일이 끝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섬김과 한나의 헌신은 계속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함께 읽었지만 매년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 계속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었습니다. 에봇. 근데 그것을 한번 지어다가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나는 기도와 헌신을 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얻었으니 할 일 다 했다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 자랄 때까지 모든 과정에 부모가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 응답을 한번 딱 받으면 그걸로 끝났다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한번 받으면 어때요? 막 들뜨죠. 그리고 평상시에 하지도 않은 막 소원을 막 해야 돼. 남발을 해. 근데 여러분, 소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나중에 시간을 딱 지나놓고 보면 그대로 돼 있어. 그대로. 마음이 들떠서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소원을 하고 그 인생을 다 바칠 것처럼 고백하고, 물론 그 고백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정말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환경이 바뀌고 조금 살만하고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기 자녀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그 제사를 위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자기 아들을 위해 그 옷을, 에봇을 지어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 낳았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무엘이 온전히 자라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을 심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이제 내 자녀는 다 컸는데,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지금이라도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기도를 심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한번 내가 오늘 기도했고 헌신했고 소원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해 달라고 심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어떤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기도는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쌓여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꺼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은행의 통장에 돈을 맡겨 놓을 때 필요하면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 쓰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 기도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한나와 사무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 두 부부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덤으로 더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 축복의 근원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응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다시 말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그랬어요.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제발 아이 한 명만 달라고, 후사 한 명만 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자마자 제사장에게 바쳤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친 그 사무엘 외에도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심은 곳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100배, 30배, 1000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인생도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뿐만이었겠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에게도 마찬가지 축복이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았는데 자꾸 거두려고 욕심을 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곳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곳에 열매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를 심은 곳에 기도 응답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재정을 심으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 심은 재정의 마음의 중심대로 하나님은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헌신을 심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육체,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심으셨나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여 심은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많은 것을 심어요. 짐도 제일 많고 차도 제일 크고, 여러분 오실 때 보셨습니까? 저 앞에 큰 차 바로 앞에 서 있는 거. 얼마나 성질이 급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어제 미리 갖다 놓으셨 차를 갖다가 주셨어요. 제가 주일부터 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미리 그냥 갖다 드리는 거라고. 어제 갖고 왔어요. 차를 그냥 미리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먹을거리, 또 찬양팀, 뭐 가지고 가는 장비, 우리 교회가 제일 많고 참여 인원도 제일 많고 가지고 가는 것도 많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회비도 제일 많이 내셨고,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오시는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 사무엘 하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동화책의 우소미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심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자라나는 동안에 육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5교회, 7교회가 연합하여 캠프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시간 낙오자 되지 말고 수혜되지 말고 모든 시간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이번엔 말씀을 읽는 캠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심으셨으면 말씀대로, 기도를 심으셨으면 기도의 축복, 재정을 심으셨으면 재정의 축복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